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유로 말씀하시네요. 비유라는 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면서 또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의 비유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끝내시죠. 들으라는 단어가요, 4장에 10번씩이나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4장은 들으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서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주 긴급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방법도 듣는 것입니다. 듣는데 잘 듣고 제대로 듣는 것이죠. 이스라엘 교육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도 듣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들으라 쉐마. 로마서에도 이 말씀을 강조해요.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3절에 기록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나가서라는 단어에 이 나간다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왔다고 하는 단어가 나간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처럼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데요. 팔레스타인의 지경은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 아니죠.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더더군다나 많은 암석들과 관목, 그러니까 가시 있는 식물이 125종이나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씨앗이 온전히 심겨져서 무엇을 거둔다는 건 쉬운 땅이 아닌 것이죠. 또 갈매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알려져요. 그래서 좀 나면 쪼아 먹는 거죠. 좋은 땅이 별로 없고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좋지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십니다. 뿌리시는데 좋은 땅만 찾아 뿌리시는 게 아니에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려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농부가 하는 일이 너무 해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 농사하는 방법 중에는 먼저 씨를 뿌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나중에 밭을 갈아엎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농부는 아끼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끼지 않으시고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인 거죠. 그것은 사랑만 아니라 누군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인 거죠. 말씀이 땅에 심겨서서 받아들여지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환경이 좋지 않지만 말씀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께서 계속해서 씨 뿌리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가심을 기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격과 배반의 역사가 계속되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어설프게 판단하지 말고 경청하고 열매 맺기까지 실천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0절의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잘 들으면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질문해야죠.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가 숨겨진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해야죠.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 반응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보고 듣고 알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이 되도록 묵상하는 간절함과 투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 같은 삶에 복음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질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하는 자세는 열린 자세를 말해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다 알지 못하죠.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찾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주께 묻고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들을 길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뿌려집니다. 우리 상황이 유혹이 많고 시험도 많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견디고 이겨내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